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네, 우리 1절 말씀부터 조금 더 본문을 읽어서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기뻐하며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삶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에서 유래하는 그런 이제 종려주일이고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서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그런 부활주가 다음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특별한 주간으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주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고 또 금식과 기도로 특별하게 참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이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저희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총회 결의를 통해서 사순절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걸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과 관련해서 고난주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지키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이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종려주일에 대한 본문은 조금 건너뛰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종려주일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일도 있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도 있으셨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이 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특별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그들을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완전하게, 충만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정말 끝까지 그리고 완전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기 나오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충만하게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서는 이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상의 어떤 것도, 어떤 영적인 존재, 어떤 세력,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외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지금도 끝까지 온전하게 충만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끝까지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또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만 또 내 안에 때로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에이스 텔로스 끝까지 충만하게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리고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 잊어버리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 아프리카에 한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의 마을에는 처녀를 총각이 데려갈 때 신부 집에 소를 그 지참금으로 주고 데려갑니다. 근데 신부에 따라 그 소의 마리수가 달라진다 그래요. 신부가 아주 예쁘고 그 마을에서 인싸면은 소를 막 20마리 주고 데려가야 되고
아무도 데려가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한 5마리 정도 그렇게 주고 데려가고, 근데 이 동네에 한 마리에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날마다 수심이 가득하고 자신감도 없고 실망이 되고, 근데 하루는 그 마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청년 하나가 추장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 집에 소를 100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100마리를. 그러니까 이 마을이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이 신부가 신랑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100마리나 주고 그렇게 데려왔냐고.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내 눈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100마리도 아깝지 않았어. 100마리도 내가 더 줄 수 있었다고.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신부 얼굴이 그냥 그 다음날부터 활짝 펴가지고 빵긋빵긋 웃고 다니고 마음의 그늘이 사라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신부가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어떤 스토리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여러분, 나는 별로 의미 없는 존재입니까? 나는 소중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자신의 아들의 핏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늘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문득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아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절 말씀에다가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세상에 있는 윤성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윤성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지금도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양말을 다 한번 벗어보십시오 하면은 발이 옛날 그 왕이나 공주 같을 거예요.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다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도로가 다 포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얗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포장도로가 아니었어요. 온갖 먼지와 오물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그 먼지가 그냥 잔뜩 묻는 것이 이 당시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식사하시다가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이때에도 이 순간까지도 아직 눈이 어두워서 누가 더 높아져야 되냐, 이 마음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 둘씩 씻겨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냥 왕이나 귀족의 모습도 아니고 그 당시에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그 먼지 묻고 오물 묻은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이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탈무드를 보면 길을 가다가 저기서 아버지와 내 선생이 함께 걸어오고 있는데
이 두 분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오고 있을 때 누구의 짐을 먼저 들어줘야 될까요? 탈무드에 보면 선생의 짐을 먼저 들어줘라. 아버지는 너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었지만 너의 랍비는 너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그 선생의 짐을 들어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선생은 부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종은 인격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물로 간주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씻어주시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섬겨주셨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순히 발을 씻어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행동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제자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에 대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발을 씻겨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헌신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발만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모든 삶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서부터 우리 말씀을 15절 말씀까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이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닮은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고 특별히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바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섬기는 자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종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서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면 오히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할까요? 우리 2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섬기면 그런 이제 말씀이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하면서 또한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세상은 이곳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정말 내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또 나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서로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서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 수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우울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나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섬김의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들러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와 더불어서 아주 쌍벽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사람의 현재의 심리나 행동을 과거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동한다. 그런데 아들러는 정반대로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심리와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프로이드는 과거의 원인을 보았고 아들러는 미래의 원인을 보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아들러의 이야기가 성경적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나에 따라서 과거의 상처도 얼마든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는데 그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고쳐줬대요. 근데 어떻게 고쳐줬냐 하면은 이 처방전이 약이 아니라 2주 동안에 타인을 위해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타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당신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또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2주 동안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봐라. 그리고 2주 후에 오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2주 동안 그렇게 불평과 우울과 짜증과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서 살던 사람이 내가 타인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장도 헤아려 보게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지기수의 많은 그런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저절로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했다.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초점이 있고 자기에게 그런 그 중심이 있고 그러면은 자꾸 다른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지죠. 그리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좀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너무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냥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근데 성도님들한테는 못하죠. 근데 주로 누구한테 그러겠어요? 아내한테는 제가 좀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진짜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불평과 짜증의 마음이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종인데 예수님도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고 너도 종으로 부르셨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냐? 네가 종이 아니냐? 이 단어 하나만 딱 생각이 들면 불평과 짜증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제가 종인데 무슨 불평을 합니까? 죽을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단어를 생각하면 그런 그 우울하고 짜증나는 마음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 맞다, 내가 섬겨야지, 더 낮아져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늘 손해보고 불행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들의 마음이 기쁠까요? 우울할까요? 기쁩니다. 제가 그분들 만나보면요, 봉사하는 기쁨이 있어요. 저 선교지에 가서 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의료사역자들의 마음이 기쁠까요? 짜증날까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영화는 없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얼마 전에 또 우리 권정 선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케냐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땅 파고 우물 파고 그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쁘대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신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치고,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복된 그런 섬김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에서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준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마음을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온갖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아무데나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마 그 줄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우리 36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시면,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38절 말씀만 그냥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3번째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자 통곡을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오늘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걸 알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뭘 했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후회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떠오르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통회하시면서, 잡아가시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처럼 제자들의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아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종의 영성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